자, 오늘도 수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온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출애굽기 강의를 대신해서 고난, 환난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그 소망을 주신 사건들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바로 그 다윗의 고백,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했던 우리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구약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 가운데 우리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큰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또한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큰 위로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과 또 은혜의 그 선포 중에서도 참 아주 확고하면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부르심, 택하심의 그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 말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무지개교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속에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들려져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으로 다시 한 번 더 걸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그 큰 메시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힘이 되는 말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43장 오늘 1절의 말씀은 이 시편의 23편 말씀 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메아리 쳐주는 바로 그런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그 시편 23편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사망의 골짜기 어둠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과도 연결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확고한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대상을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아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야곱. 비록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 그 야곱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상징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아라고 말하는 이 부르심 속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약속이다라는 의미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보시면 곧바로 나오죠. 야곱아라고 시작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본문의 말씀이 야곱 육신의 유대 민족을 의미하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이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백성, 영적인 구원의 백성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야곱아라고 그 이름을 부르죠. 그 부르는 이름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홍성규 목사야, 너는 내 것이야. 누구누구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우리 각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이사야 34장에 43장에 나오는 말씀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백성이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두려워할 것 없고 염려할 것이 없다.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두려움의 상황, 염려의 문제들은 불신자들과 다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바로 그와 같은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창조의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에만 속한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믿음의 반응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바로 두려운 상황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성도의 평안의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는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염려의 상황이 흘러나오지만 바로 그 염려의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염려의 상황 속에서도 바로 찬송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두려움 혹은 염려의 문제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무지개교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너는 내 것이라고 확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감사, 기쁨의 찬송의 고백,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그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의미를 전하는지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너의 모든 것은 다른 어떤 누군가의 손에 달려있거나 너의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은 다른 어떤 형편,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 안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의 모든 것은 나의 손에 달려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상하게 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흔들고 염려와 두려움의 인생으로 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확실하신 보호에 대한 선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뒤덮어 엎을 수 있는 강을 건너갈 때에도 결코 물이 덮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그 불꽃이, 그 불길이 전혀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의 상징으로 물과 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고 집채 많은 파도, 쓰나미가 밀려올 때에 사람은 맥을 추지 못합니다. 그냥 그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을 바로 이 물이라는 이미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사람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불길 앞에, 그 뜨거움 앞에 견딜 수 없는 인간의 그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불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 꼭 이렇게 밀려오는 물, 타오르는 불과 같이 우리를 덮쳐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무엇이 나의 삶 속에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물과 불과 같은 그런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는가? 오늘 오후에 보았더니 이제 호주가 5,000명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곧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내가 그 다음 확진자가 되지는 않을까
아마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계속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함, 경제적인 타격,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하는 바로 그 염려함이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호주 내에 지금 단기 비자로 워킹 할리데이 비자라든가 학생 비자로 여러 가지 단기 비자로 와 있는 많은 사람들, 청년들이 특별히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못하고 또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정말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의 상황이라면,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물과 불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죠. 지금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은혜의 생활을 분명히 받아 누려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정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은혜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두려움, 내 영적인, 내 영혼이 점점 사그러들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이 소멸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침체가 찾아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도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과 불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두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가장 염려케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약속,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을 우리를 향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바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과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바로 그 은혜가 바로 물 가운데 지나가고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의 옥하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한국교회의 부흥과 목회자들의 영성 회복을 위하여서 그 목회자 협의회 갱생 그 세미나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찾아온 이 영적인 무력함과 복음의 능력이 자꾸만 상실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바로 그 막중한 사명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참된 목회자 한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목회를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의 결론대로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설교집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소명, 하나님의 그 소명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실 때에 그 소명의 부르심이 없으면 목회는 두 가지의 결과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없는 목회는 그 마지막에 분명히 타락한 목회자를 생산하게 되고 나아가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부르심 없는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타락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성공하고 정말 큰 교회를 이루고 대단한 목회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이 없는 목회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부패하고 실패한 목회가 되고 맙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르심 없는 목회의 결과 타락한 목회자와 교회를 낳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이 없는 목회와 목회자에게는 어떤 일이 열매 맺어지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대신 오히려 염려와 불안과 고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의 길은 헌신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와 사역의 최종적인 기쁨이요, 보람이요, 또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최종적인 사역의 위로함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분 앞에 서는 날 하늘의 상급과 영광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과 섬김으로 가는 목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이 없으면 이건 마치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고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가는 메마른 신앙생활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이 없는 목회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갈등하게 되고 또한 염려와 불안의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이 확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욱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목회자들을 향하는 그런 메시지를 잠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나눈 이유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지명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모두는 소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자에게 낙심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낙심치 않게 되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도전의 메시지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부르심을 받았을 줄 저는 믿습니다. 만약 그 고백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안에 정말 내 삶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이 오늘도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의 사업을 붙들고 있고 나의 가정을 붙들고 있고 나의 자녀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걷잡을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큰 물이 몰려오고 큰 불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떤 환난, 시련을 만나더라도 결단코 우리를 집어 삼킬 수가 없고 우리의 머리털 하늘까지도 상하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손, 그분의 능력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매달린 붙들린 자의 그 믿음으로 확신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 새날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에 붙들려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의 능력과 은혜에 붙들려 우리 모두가 내일 새날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소유된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